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아버지 좌우의 갈등과 아버지 남북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정말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더욱 우리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킴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고요. 또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오늘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소리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소리내어 우리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아직 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마서 1장 1절을 펼쳐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친구들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들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보기를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가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가 않아 어리석게 되어 썩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네, 다음 주는 27절까지입니다. 아멘. 계속 잘 외워주세요.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오늘은 5장 6절부터 6장 12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던 곳에 재건하게 하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는 날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추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주고 그 밖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복을 빌게 하라. 아멘. 듣는 자는 넘어 외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와 거짓 고소장으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아래 위로 펌프질을 하기 앞서서 이 마중물을 붓고요. 시골에 가면 그것을 이제 펌프질을 아래 위로 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물을 붓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외침이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리고 외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예언하는 자,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전하는 자를 말해요. 이런 선지자들은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그들이 예측하여 미래를 점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들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주님의 일들을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의 때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을 예언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케 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국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대공황에 조짐해 보이고 나라도 IMF보다 더 어려운 때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까지 탄핵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남침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에 전쟁이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안한 가운데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선지자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과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외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심판이 임할 거다. 그들이 떠나는 말을 듣고 그때도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외침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들을 통하여서 외쳐지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 외침을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고생의 땅을 향하여서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는 곳이 과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뜻의 완벽한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느 땅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또 다른 땅에는 그런 제약들이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피난처요 도피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의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 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방패가 되심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터가 흔들릴 것 같은 그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먼저는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풍요와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세속에 물들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터가 흔들릴 것 같은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방관하고 사랑하는 이름으로 다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게 됩니다. 훈육하게 되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대한민국이 위태한 것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춥고 어둡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 때임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깨우시고 마지막 시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한 사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심판의 그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훈계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서 영원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돌이키길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올 것입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가 오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그 자녀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영혼까지도 능히 버림받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훈계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돌이킨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오해하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깨움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무산되자 낙심한 채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르심을 읽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심을 외치게 한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들은 자들이 다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돌아와서 14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막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거짓된 고소장으로 계속해서 참수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또한 부르신 가운데 함께할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성령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 연합하도록 그 자리로 모으고 계신 거예요. 3절의 말씀에는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으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또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이 멈춰질 것 같아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르심을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을 막고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참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멈춰서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더 이상 사단의 거짓 조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옛 자의 옛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수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단의 참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연약했던 모습들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라 이전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존재됨을 믿음으로 선언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이 참수할 수 없어요. 거짓됨 앞에 과거의 옛사람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요 나의 신부요 나의 어여쁜 자요 주님 말씀하신 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참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일해 가셨습니까? 6장 1절부터 12절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6장부터 시작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5장에 그 조서를 찾아보니까 바벨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을 샅샅이 찾아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가 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내용이 사실이었구나. 유대 백성의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선언되어진 것이구나. 다른 신하들이 말했던 고소장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들을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또 너희는 날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주고 그 밖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밀과 소금 조금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도 주어라.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였어요. 재건을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번제물과 성전에 필요한 물품까지 제공하게 하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들이 세상이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끝났어. 떠나야 돼라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들은 소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때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이킬 때야. 지금의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때이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침은 소리만 내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거짓 조서로 두렵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주고 옛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단이 여러분의 그 영혼까지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까지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그 은혜의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소망이 없다 말하고 떠나야 된다 말하고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고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주님만이 소망이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이 허락된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좌우의 갈등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전쟁을 피해서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해서 그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할 때, 내가 먼저 돌이키고자 할 때에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피난처인 거예요. 대적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까지는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진정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불안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님 그러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또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을 따라고 외치는 이제 듣는 자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 이 땅을 향하여서 심판과 위기를 말하며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그 외침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게 하되 또한 돌이킬 자들을 돌이키게 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모리아 교회와 우리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후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